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고재봉 같은 살인마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 바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죄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14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구원받은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육신을 쫓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16절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런 말씀의 바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강권하시는 도다. 강권한다고 하는 말은 사로잡아서 끌고 간다, 붙들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컨트롤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이 나를 컨트롤 한대요.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을 17절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앞에 있는 말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나를 끌고 가는데, 그런즉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공동번역에는 새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죠. 자, 오늘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독특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그런 용법입니다. 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 새 것이라고 하는 말,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런 표현을 했는데, 헬라어에 보면은 새 것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프로젝터를 새 것으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네오스예요.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포도주라고 하는 성질은 오래된 포도주나 새로 담근 포도주나, 포도주라고 하는 성질은 똑같지만 또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나 오래된 가죽 부대나
가죽 부대는 똑같지요. 그럴 때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 할 때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뭐로 변화시켰어요? 포도주로 바꾸셨지요. 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 완전히 본질적으로 변화됐을 때 바로 그럴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럴 때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교수 사람은 똑같지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다. 이 태풍이 지나가서 소멸되듯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 말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새 사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다 같은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그 당시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데 종교, 그 다음에 사법, 입법 최고 기관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되고 뭐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 70명이 모여서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쯤 되는 그런 아주 명망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행한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그 질문 속에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증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진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표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로마가 통치하는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그런 갈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회개하라. 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 천당, 똑같은 말입니다. 자,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질문과 전혀 다른 대답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3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당신은 표적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거듭난다, 이 본다, 이 경험한다, 참여한다 그런 말이죠.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그 11장에 보니까 물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는 거는 뭡니까? 내가 이제 죄사함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물은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보기도 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 다음에 물 이꼴 성령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령을 강조한 것이다. 저는 그 세 가지 해석이 다 맞다고 봐요. 이게 그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다음에 성령을 강조한 것이다.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 뒤에 6절 7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것,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성령은 세 가지 일을 하세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화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역사예요? 예, 성령의 역사래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된다는 거예요. 자, 엔 크리스토 그 말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예수님과 나와 반드시 1대1로 만날 때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날 때 1대1로 만날 때만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는 거죠.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똑같은 사람인데 종을 입양을 해서 내 아들을 삼으면 그 종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 베누에도 보면 노젓는 노예가 로마 사령관에게 입양이 돼가지고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담당하시고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테텔로스테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옷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과 그 모든 것의 대가를 이미 예수님이 지불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2세기경에 세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비방하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는 죄인을 부르는데 기독교는 죄인과 악인들의 집합소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그때 오리게네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불러서 변화시키십니다. 악한 사람을 의롭게 만드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욕심쟁이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고, 전에는 음란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순결한 삶을 살게 되었고, 제멋대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던 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의 자리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가치관이 변했잖아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낮 12시에 물길로 왔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보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를 새롭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비결이 있어요. 첫째, 십자가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둘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십자가 앞에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4장에 보니까 우리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를 했어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뭐를 담고 있어요? 보배를 담고 있어요.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만나는 그날 내리는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광야에서 그들은 날마다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는 날마다 거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거 가지고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